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이게 제 컴퓨터와 저걸 동시에 눌러야 되는 이 기능이 아직 저에게는 안 돼 있어서요. 네, 오늘 말씀에 대충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도움을 받고 기뻐한다는 내용인데 선물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이 자체가 귀한 거라고요. 이 마치 20년 동안 이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죽음의 진통을 통하여서 출산을 하고 거들 때까지 눈이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키우고 어린 시절 청소년기 시절을 이렇게 내 생명처럼 보호하던 그 아이가 이제 어여시 청년이 돼서 이제 저도 돈 벌어요 하고 첫 월급 타서 부모님에게 사다 준 내의,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첫 월급은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속옷, 즉 무엇으로도 따뜻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진 부모님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내의를 사다 드리는 것이 첫 월급 타는 자식의 도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건 좀 유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전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죠. 자신이 이 복음에 순종하여서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아시아로 향하고 싶었던 그 길을 막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만난 첫 성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네, 그 빌립보 교회에 그러니까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새로운 대륙의 첫 교회, 예를 들면은 한국의 첫 교회,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 네, 이런 의미의 첫 교회를 세울 때 쓰임받은 우리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에 대해서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몰라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다. 예. 몰라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다. 네, 그것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부끄러운 구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를 보냈던, 옷을 보냈던, 무엇을 보냈던 받고 보니 이게 빌립보 교회에서 온 거야 하고 기쁨이 넘쳤는데 선물을 유남이 아니라 너희를 유남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이 선물을 보낼 때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원리. 첫째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바울에게 이 선물을 보내기로 작정한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저들의 인격이나 저들의 인성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워낙 착해서 누구를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이 모아지는 그 일은 우리의 교육이나 시대적인 어떤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왜? 인간적으로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교회가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일은 보면은 비어지는 일이고 손해보는 일 같은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도 빌립보 교회가 그러죠. 풍족하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의 섬김의 원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그 선물을 보냈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선물을 떼어 보낸 만큼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워지지 않고 그것이 채워진대요. 채워진대. 이것은 누가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는 이태현 목사의 어떤 선교적인 고집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섬기는, 교회가 선교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감사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을 했어요?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대체로 집사님, 권사님 다 계십니다만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선물을 보낸 이 일을 기념하는 우리 모임은 이 생각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울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개척하게 하신 빌립보 교회가 지금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제목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향기로운, 그다음 두 번째는 제물, 세 번째는 드리라. 네,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은 이 드리라는 말에 좀 집중할 수 있고요. 받는 것만 능사가 아니구나,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구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은혜구나, 제물에 집중할 수 있고요. 그 제물 가운데에서 아무 제물이 아니라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자, 이 세 가지 단어 전부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단어가 제일 집중이 되나요? 그냥 내게 집중하는 단어. 나는 이게 눈에 띄네요. 여태까지는 내가 참 게을렀는데 오늘 이 과목을 통하여서 드리라는 말씀이 왠지 도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 제목 안에 있는 거라서 다 동일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1, 2, 3으로 한두 명으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야기할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향기로운 첫째 향기로운 둘째 제물, 세 번째 드리라, 세 번째 가운데서 나에게 꽂히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하나, 둘, 셋. 예, 그랬군요. 네. 제물 혹은 드리라가 대체로 많이 들렸어요. 왜냐면 끝에 라 이게 많이 들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 당연하게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사실은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맡기신 것이라. 네, 맡기신 것이라. 최근 우리 수요 공부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익숙한 단어였죠. 맡기신 것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맡기신 것은 찾을 날이 있다는 것이죠. 네, 찾을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충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일까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질적인 게 확 떠오르죠. 그래서 물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1차적으로는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내 것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서 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지 나를 채우는 제물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정한 것, 깨끗한 것, 흠 없는 것, 첫째된 것, 이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저는 제물을 드리는 것도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이 마음에 꽂힌 단어는 향기로운이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면 제물이지 향기로운 제물이 따로 있을까? 예배면 예배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따로 있을까? 성도면 성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따로 있을까? 있더라고요. 네. 우선 제물에 대하여서 향기로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향기. 선교라는 말은 보낸다는 뜻이다. 그것은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미션이라고 영어로 해석을 했고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어로 사명 혹은 선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선교 이것은 뗄 수 없는 동일한 단어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복음의 증거인데 이 구원과 증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은 전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이것을 입 벌려 증거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거는 성도의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단 어떠한 모양으로 이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어요. 예술에도 굉장히 강력한 붉은색을 쓸 수가 있고 굉장히 부드러운 하늘색을 쓸 수가 있고요. 음악으로 표현하고 미술로 표현하고 표현은 다양합니다. 아이가 배고픔을 그저 흐르는 동그란 눈동자에 눈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너 왜 우니? 배고파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나 배고파 하면서 외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주목시킬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저는 이렇게 다양한 것을 인정하지만 근데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요. 하나가 되는 것은 복음 안에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표현 방법도 내 표현이 맞는가? 내 표현이 좀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가?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말씀의 축복이에요. 공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공부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수 없죠. 난 끝까지 이게 좋아. 이게 고집이 됩니다. 다양한 좋은 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는 보내는 자가 있고 보내지는 자가 있다.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무튼 세분화하면은 보내는 선교와 보냄받은 선교 둘 다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이 선교라는 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보낸다라는 말, 미션이라는 말, 미시오라고 하는 그 미션이라서 왔는데 그 말은 보낸다는 말이고요. 또 이 말은 수동태 능동체를 똑같이 써요. 그래서 보낸다 뿐만이 아니라 보냄받는다라는 말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큰 관계에서 이해가 되어질 때는 맞아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고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보냄받는 자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는 다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도록 모델로 세우신 하나님의 특사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내는 자입니까? 보냄받은 자입니까? 보냄받은 자. 우리를 보낸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보냄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선교라면은 선교를 보내는 선교와 보냄받은 선교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가 선교 현장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말씀과 기도의 그러한 우리 교회에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인물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복음의 오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했듯이, 우리와 함께 기도했듯이 저들 속에서도 말씀하고 저들 속에서도 기도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파송받은 자, 이 사람들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고요. 또 교회에서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그 사역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후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보낸 자의 선교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다가 보냄받은 자,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육체적인 제한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 가운데 보냄받은 그분이 거기에서 사역을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와 교회는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둘이 있고 후원하는 선교사 셋이 있습니다. 파송하는 선교사, 북방 선교를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 다니엘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며 그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누구며 그를 기쁘게 하는 공동체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의 일상은 어떻게 되는지, 올해 목표는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된 거죠? 갈라진 거죠. 끊어진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있는데 우리의 사역 속에는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것은 선물을 받아서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는 영적 교류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들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모아서 보내드리게 된 것이죠. 저에게 바울 사도가 없어서 받았다고 합니까? 아니래요. 그렇다면 몽골에 있는 김기국 선교사님은 지금은 무엇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비자는 나왔어요. 비자 나온 거 아시나요? 네, 비자는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나는 제발 좀 그 믿음의 짝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신중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제 사업을 통하여서, 기업을 통하여서 그곳에 체류하며 이제까지 믿음으로 키웠던 형제들에게 힘을 더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재력이 많아서 망하면 그만이고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바닥의 상태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후원도 많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흔히 말하는 뒷돈은 우리가 대줄게, 걱정하지 말고 저질러 봐, 이런 얘기를 저도 하고 싶어. 여기까지 막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형편이 안 되니까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채워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 일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충성해서 좀 더 채워지는 그러한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복을 주면은 반드시 떠나고 딴짓할까봐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김기국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어져서 속히 사역이 이루어지고 몽골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재석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뭔지 아시나요? 이재석 선교사님에게 얼마가 후원되는지 아시나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얼마를 드리는지, 아니면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것은 동역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목사님이 알면 되죠. 선교부에서 알면 되죠. 우리는 뭐 그것에 대하여서 전달하고 그러면 끝이죠.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목사님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부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일회교회가 하는 선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뀌어도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목사님이 뭐 이 교회를 담당할지라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뇨?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이 선교적 사명은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면 나는 이 교회에서 얼마를 섬기든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보고 재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나올 때 우리가 익히 아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누구 안에서?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은 막 만능의 능력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손을 대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막 이 기업의 문이 열리고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 모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일, 네, 그러한 일도 좋죠. 할 수 있죠.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가운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내가 뭐 이 하나님처럼 전능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일은 바로 그 윗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윗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11절의 배움을 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지상의 사회적인 지향점은 뭐냐면 꼭대기에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무명의 회사원으로 머무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점점점 올라가서 CEO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으로 지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대체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꼭대기뿐만이 아니라 바닥도, 화려함이 아니라 비천함도, 유명세가 아니라 무명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무명의 자리에서도 나는 뭐 한다고요? 만족함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이게 좀 곁으로 좀 나가는데요, 선교사들이 나가는 선교지에 대하여서 고민을 할 때에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 현장을 놓고 개척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시간을 끌고 결정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은 선교지, 목회 현장은 내가 2차로 두고라도 선교 현장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가서 살만한가 말씀드렸죠. 가족들이 가서 살만은 한가, 그곳에 풍토병은 심하지 않은가, 전기는 있는가, 학교는 있는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비천에 처할까 봐 겁을 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두려우니까는 자꾸 이 정당화를 시키죠.
어디도 선교지고 어디도 선교지고, 예를 들면 영국도 지금은 선교의 모태에서 지금 뭐 3%가 안 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무슬림들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선교지고 거기도 선교지고, 이렇게 자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선교는 그런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지는 복음이 없는 땅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다 처할 줄 아는 그러한 비밀을 배웠다고요. 그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이것 멀리 저 선교사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그 사람은 정말 피곤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이건 뭐 세상에 우리 쫓아다니는 어떤 악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내가 즐기는 일이 있고 내가 불편한 자리가 있어요. 많은 것이 변했다고 했지만은 제가 뭐 부교육자로 일을 할 때에는 뭐 이렇게 교회 청소 같은 거 이런 것도 성도들이 다 했습니다. 사역자들이 다 했어요. 토요일날 나오면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껏 청소 다 했습니다. 막 닦고 막 밑에까지 닦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주일이 기대가 돼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물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준비하는 것도 귀하지만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주일이 기대가 된다고요. 꼭 말씀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주일을 얼떨결에 만나는 일이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조금 수고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 강단도 좀 준비하고 이것저것 좀 준비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땀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직식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쏟아냈는데 그냥 쏟아낸 만큼 비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희생적, 떨어져도 되고 비어져도 됩니다 하는데 그것을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우세요. 이게 선교적 원리예요. 선교적 원리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떼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경험한 적이 없겠죠. 아니, 그렇게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오늘 선교 이야기가 아무래도 주목이 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름다운 제물을 드리라 해서 이 제물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물이 아름다운가?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하나님의 선교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돕고자 했지만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돕고자 했지만 처음에는 마땅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일 기회를 얻어 헌금을 보내게 된 것이 바울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어떻게 드려진 헌금이기에 바울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향기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이 딱 들었어요. 향기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닌 것이죠. 네. 제물의 향기라고 하는 것도 제물을 드려진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향기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향기와 악취, 이것은 교재에는 없는데요. 제가 향기로운 제물이 있다면 악취나는 제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기와 반대되는 악취,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에게서 악취가 나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서는 향기가 나야 되겠죠. 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 좀 한번 고민해 보고 오늘 이 공과의 내용이 굉장히 간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약 탐지견은 마약의 냄새가 아닌 뭔가를 찾는데요. 동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개코. 네,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저 나오는 개가 어떤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마약 탐지견이라는 개예요. 마약 탐지견은 사명이 뭐냐면 마약을 탐지해내는 것이죠. 공항에 보면은 짐꾸러미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개가 있죠. 그 짐꾸러미 속에 마약이 있으면 그걸 찾아내는데요. 놀랍게 이 마약 탐지견은 마약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약의 중요한 원료가 되는 그 원료의 냄새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에서 흔하게 이름 붙여진 코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릴 벤조에이트라는 그러한 그 독특한 냄새, 재료의 냄새를 이 개들이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엑스터시라고 하는 마약이 있는데 이것은 피페로날의 체리파이 냄새가 나는데요. 체리 향이 아마 있나 보죠. 네, 그 냄새를 찾는 거예요. 마약이 아니라 이 냄새죠. 메삼페타민이라고 하는 마약은 벤조알데히드의 체리 아몬드. 이 체리 향이 아마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 체리 아몬드의 냄새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찾아낼까요? 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모습이 다 동일하게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의 명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 삶의 어떤 구조적인 냄새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은 짐이에요. 똑같은 짐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도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충성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개로 표시한 거야? 뭐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실 수도 있고 세상이 그 냄새를 맡을 수도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독특한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냄새라고 하니까 향기에 연결돼서 냄새라고 하니까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지구촌에 그 향기가 냄새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래서 냄새 전문자, 냄새 향수나 뭐 이런 냄새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한번 그것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3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3만 개 정도의 냄새 이상의 냄새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발견해 낸 것이 약 3만 개 정도의 다양한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서울시 시청에는 대기화학팀이 있다고 합니다. 대기화학팀. 이 팀은 기네스북에도 오르는 세계 최초의 어떤 그 기능이 있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청에 있는 대기화학팀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악취를 죽이는 거예요. 악취를 죽이는 거. 별의별 이 특기가 다 있죠. 향기를 드러내게 하는 것도 기술인데 악취를 가리는 것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쁨, 이러한 기쁨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좀 제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열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라. 그런데 그것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 성경에서 남겨놓은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왜냐하면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세상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기에, 네, 우리 별의 사이즈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80억 인구 가운데 0.001%도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보이는 별의 몇 가지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셀 수 없는 저 하늘에 있는 별의 사이즈를 알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릇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지으신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를, 교회를, 성도를 이 땅 위에 이렇게 존재케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영광, 내가 여호와로라 하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적 선교가, 사명적 교회가, 사명적 성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지, 그 교회에서 만난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거의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목이 되어질 때에는 저는 이 순간적인 반응으로 그것을 가리우려고, 지우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왕년에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아닌 존재로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나게 했으며,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자주장사 루디아를 왜 만나게 했으며, 그러한 그 왜 만나게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은 것이죠. 그 이후의 삶은 변하죠. 그 이후의 삶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는 선교의 그러한 씨앗이 되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저희의 그 목회 생명이 걸려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회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보고, 오염되지 아니하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저는 소개하는 것이고 같이 가기 위한 기도의 걸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기대가 있다면 이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증거는 우리가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무죄로 살아날 때의 의미가 있어요. 왜 증인이 법정에 나아가서 증인을 합니까? 억울하게 지금 오해를 받고 형량을 받은 그 사람이, 아니 내가 볼 때에,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상태였습니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그 회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이런 회전이 안 일어나는 것이 문제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되듯이 그 사람도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면 손해보고 낮아지는 이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교재에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두 가지 이 큰 틀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선교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의 표현이었다. 선교는 파송 선교사와 후원자가 있다. 이것을 크게 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 파송받은 자다. 우리를 파송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파송하신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네, 이것이 좀 더 넓게 보는 선교의 의미입니다. 파송 선교사란 본인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네, 우리에게도 파송 선교사가 있죠. 후원자란 본인이 직접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를 위해 행정, 기도, 헌금 등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 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선교사라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파송 선교사, 네, 보냄받은 선교사죠. 교회에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중하는 사역자들은
보내는 후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철저한 후원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네. 물질의 후원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기도의 후원자였고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한 후원자들이었다. 항상 바울과 그의 선교를 생각하며 빌립보 교인들은 선교를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으려 했던 마음의 표현을 헌금으로 보내었다. 왜 헌금이었을까요? 왜 헌금이었을까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물질적인 건데요. 왜 물질이었을까요? 저들의 바울 사도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많은 표현들이 있을 텐데 물질을 보냈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지만은 그때도 역시 물질은 저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동행할 수 있을까?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한 물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내는 자와 보내지는 자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레교회는 그래서 이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북한에도 또 몽골에도 인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필리핀에도 이레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이레교회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기서 기쁨이 나오네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 전에는 이것이 꾸준하게 했던 일은 아니네요. 그런데 이제라도 시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네요. 왜냐하면 싹이 났다니까요. 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씨앗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심은 것은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선교에 동참하는 열매가 되기 전에는 이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이 빌립보 교회에도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교제도 했을 것이고 저들 안에 신앙의 나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아서 알 수 있느냐면요, 선교사를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시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었고 이 복음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알았지?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본인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나를 채우는 이 행복을 위하여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라고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 그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 길을 따르면 우리도 죽을지라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그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보좌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동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질의 축복. 누구와? 그리스도와.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심어져서 우리가 이 복음 공동체 그냥 모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를 채우는 행복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 선교의 말씀의 그러한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나야 돼요. 파릇파릇한 싹이 나야 돼요. 네, 그 싹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바쳐진 예물이었다고 말하는데,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며 섬김 받기를 기뻐하신다. 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죠. 아폴로 12호? 네. 그때 소련에서도 우주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항공체가 떠서
실패를 했고 미국은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동일하게 소련의 우주인과 미국의 우주인이 동일한 우주를 바라보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소련의 그 우주인은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이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 세계가 저 우주에는 있었다. 그 찬란한 별들을 나는 보았다. 이 보고를 했고요. 미국의 그 우주 비행사는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창조의 역사를 보았다. 예, 물질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았느냐. 이것은 물질의 세계를 사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사느냐. 이건 천지 차이죠. 네.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섬김 받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성취되길 원하신다. 왜 물질일까요? 세상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운영 체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수한 사업을 성취시킬 때 그때마다 물질과 인재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바로 그때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엄청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다는 아니고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저런 정치적이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선교지가 위축되고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아가는 이러한 그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이 한국 땅의 이 공통적인 통계로 보면은 전체 교회의 성도들이 약 30%가 줄었습니다. 슬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회복이 더디어지고 있어요. 익숙한 인터넷 예배가 이제는 자리 잡아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빨리 인터넷 설교, 인터넷 예배를 선점해야 된다. 막 이렇게 물량 공세로 이렇게 시작하기, 이제 목회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뭐 빨라서 좋긴 한데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꾸 인간화 되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성도들이 30%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즉 교회의 재정 헌금이 30%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써야 되는 그러한 재정의 제목들은 분명히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대로 존재하는데 일단 헌금이 줄어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선순위가. 네, 이런 것들은 실천을 통해서 가능해요. 말은 알겠는데 진짜 이게 급하거든요가 아니라 진짜 급해도 죽지 않아요. 진짜 급해도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세우시고 교회로 세우셨을 때의 제1목적 복음과 선교를 위한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 우선순위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 선교부에서 재정이 모자라서 선교 후원 못했어요. 교회에다가 손 벌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선교 헌금은 정확하게 목적 헌금으로 지정을 하고 선교부로 다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목적 헌금이 구별될 수는 있어요. 일반적인 선교 헌금이 올려질 때는 다 선교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만난 어떤 가정에서는 제가 12일부터 미얀마 정탐을 가는 것을 아시고 목사님의 이것은 내가 나중에 한번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간증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목사님의 미얀마 정탐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역시 선교부장님이세요. 네, 라오스 나중에 우리 미얀마도 확장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멘님. 네, 네. 라오스하고 옆 나라거든요. 네, 라오스를 가게 되는데 그 라오스 선교를 위하여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목적을 정해서 헌금을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주신 거예요. 신방 중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쿡 찔러주는 거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저는 헌금으로 올렸고 교회 재정부를 통해서 저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의 그 정탐을 제가 못 가고 다른 사람이 가면 제가 써야 됩니까? 그 사람이 써야 됩니까? 그 사람이 써야 되죠. 왜? 라오스 선교 정탐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헌금이 들어왔어요 하고 그냥 내가 써도 되는데 질서를 세워가는 의미에서 저는 뿌듯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처음 첫 발자국이 되게 하신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헌금은 우리 교회의 재정의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후대들이 이러한 헌금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습니다가 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쓸 겁니다. 그때 물질이 필요했으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손에서 찾으시길 원치 않고 택한 백성의 손에서 찾으시길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물질의 필요성이 자각될 때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경향이 많다. 만약 우리가 기회를 미룬다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가 헌금하도록 기다리지 않는다. 예. 아마도 다른 사람의 통을 통해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엄청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네들만 그 기쁨을 만끽했거든요. 흩어지지 않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흩으셨다고요? 핍박을 통해서요. 핍박.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쏟아지는데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도들 예루살렘의 말씀의 전통을 붙드는 사도들 외에 모든 믿는 자들 다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얘네들 내가 꼭 쓰고 싶은데 할 때는 고쳐서 쓰시는데요. 고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네, 하나님 편에 쉽지만 우리 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치는 과정을 통과하기 전에 알아서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바치지 못한 물질은 강제적으로라도 빼앗길 것이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책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은 바로 그에게 가장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도 가장 필요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예물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향기는 나에게 향기입니까? 받으시는 하나님께 향기입니까? 받으시는 하나님께 향기. 나에게는 아쉬움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면은 그것을 기꺼이 가는 것이죠. 우리는 넓은 길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좁은 길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걷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다음에 하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기회를 찾아 지금 필요하다고 할 때 적게라도 드림이 마땅한 일이며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번 공과를 통하여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담은 때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기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말해봅시다라고 좀 나누는 시간이 우리 그 모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받으셔야 하고요. 그것을 가능하면은 구역장님들이 한번 모여서 이렇게 모임 가운데 기도 모임을 한번 가지면 좋겠고, 이런 수요 예배 모임 가운데서도 구역장들의 모임이 따로 좀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것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눔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선교하고 선교사를 도울 것인가를 말해 봅시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상에 지금 이 다음에 성공하면 이 다음에 좀 형편이 나아짐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서 지금 모든 것이 불분명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가,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이 없다면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네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인도해야 되죠? 방법을 열어주세요.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재단,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정해놓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땅의 풍요로움 누리는 것 감사하지만 이것을 기회 삼아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이러한 동일한 기쁨으로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며 잔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